할렐루야. 네, 우리가 평소에 예배하는 환경과 달라서 조금 어색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또 옹기종기 모여서 가까이서 예배하고 성경을 교독하는데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들으니까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마커스나 제이어스나 어노인팅보다는 예수전도단 팀이죠. 화요 모임 예배팀이 이렇게 한창 이제 뭐랄까요?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요 모임에 갔는데 스케일이 크죠. 2,000명, 3,000명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때였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무슨 전력이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전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하에 있었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불이 다 나간 거죠. 깜깜한 거죠. 저는 스케일 있고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예배하는 예배팀에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기선가 누군가 홀로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찬양의 소리를 누군가 듣고 또 누군가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기타도 없었고 피아노도 없었고 드럼도 없었고 전자 악기들이 전혀 없었지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2,3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소 예배하는 환경과는 조금 다르고 좀 어색하게 웬일로 그렇게 율동을 하고 시켰나 할까 모르겠지만 오늘에도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나름 괜찮죠? 네, 여전히 가까워도 인사를 잘 안 하는. 네, 여러분 요즘에 말씀 묵상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갖고서 이제 많은 전교인이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스가랴 말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요. 그 말씀을 딱 받고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청년들과 또 말씀을 나눠야 할까. 예, 또 더욱이 더는 부담인 것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청년들이 오거나 이제 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봐 늘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딱 계속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어제 겨우겨우 완성을 했는데 너무 벗어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상황들, 발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들에 시선을 두며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 희망찬 내일, 밝은 미래들보다는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들, 3포, 5포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절망 중에 또 소망을 품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환상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절망 중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있던 상황이 딱 어두움과 같은 시기였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해가 떠오를 아침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1절과 8절의 내용은요, 스가랴에서 보면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8가지의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이 병거를 끌고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병거들이 북과 남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스가랴가 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상은 보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스가랴가 천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의 대답은 검은 말, 붉은 말, 아롱진 말, 그것들이 무슨 그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 대신에 말들이 끄는 내 병거를 가리켜서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하라고 하고 영, 스피릿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NSAV 성경은 이 부분을 아예 스피릿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바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의 메신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남과 북으로.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그들의 임무는 스가랴가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8절에서 보듯이 스가랴가 본 내 병거의 환상에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북쪽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가장 많이 잡혀져 있는 바벨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북쪽이었었기 때문에 더 북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을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머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머물면서 미쳐진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무리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면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먹고 살 만한 안정적인 직업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제법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내 안에 어떤 안정감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이제 겨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하는 게 싫었던 거죠. 인내하면서 이루어낸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소식에 들어보니까 폐허가 된, 사실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많은 것들이 없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쉬웠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귀환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들이 꽤 있어서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고레스가 내린 그 칙령은 강제 조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바벨론에 남기로 한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으로 향한 병거들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져 있고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려는 유대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할 필요성과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지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에는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건가요? 하나 되는 것을 힘쓰는 공동체라는 거죠. 반면에 사단은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들을 의미를 두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를 한 번 이상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다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예배당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손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 손든 사람은 눈에 띄을 만큼 몇 사람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다 누가 주었냐는 거예요. 네. 내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됨을 힘쓰게 하는 거고, 사단은 그 공동체를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고 서로의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모함들을 통해서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땅, 이방 땅까지도 미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만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삶의 현장까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민족을,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그 하나님의 영들을 여기저기로 특히 북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을 매우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으로 국한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스가랴의 환상에서 말과 병거가 온 땅을 두루 다닌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온 천하에 미쳐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에 더욱 안정감을 두고 그것에 안주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담 사역을 하기 전에는 나름 집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세를 살면서 빠듯했죠. 그리고서 이제 사택에 들어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세금을 대출을 갚고 그러면 얼마가 내 수중에 들어오겠구나. 내 통장에 그래도 다만 얼마의 돈이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제 안정감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을 보면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보다 그 통장의 잔액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통장 잔액을 어쨌든 이렇게 리셋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 리셋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안정감이 통장에 있었나 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안정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안정감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삶의 요건들, 하나님의 그들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향하고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영을 보내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와 같이 제가 범했던 실수와 같이 다른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안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깊이 있게 동참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상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죠. 8개의 환상, 그 결론이 9절,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디야가 스파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바벨론에서 귀환한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요시야의 집에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또한 스가랴가 찾아간 거예요. 왜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지금 그곳에 가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에게 씌우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환상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열거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신상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성전 재건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음모와 반대와 박해 속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 재건을 위해서 재정적인 확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몇 사람들의 헌신, 멈추어버린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물질적인 헌신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하셨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에 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 많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할 어떤 성과들을 올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영구결번이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매들? 오, 야구 좀 아나 봐. 영구결번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 레전드. 정말 팀에 되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공간에서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팀을 위해서 헌신한 레전드급의 사람들이 그 번호를 이제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번호를 기억하면서 그 팀의 레전드로 영원히 기억에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 성전에 멸류관을 두면서 기억하고 이걸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요. 왜?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본문에 언급되는 네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에 두고두고 기념돼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 역사를 시작되는데 제2 성전이 재건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기념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두고 오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아무렇게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먼저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며 자신의 것,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들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어드린 헌신자들, 순종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제2성전, 새로운 성전의 재건, 그래서 그것으로 비롯된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시작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햄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 기념될 만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 서부교회 청년 공동체에 새 성전의 시대에 맞게, 새 성전의 시대에 맞죠? 네, 장막성전에서 이곳으로 옮겨오고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누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갈망,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정작 그런데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헬렘과 도비아와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내어드린 그 물질로부터, 그들의 헌신으로부터 성전의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더 큰 은혜와 부흥을 위한 일에 수고하시겠습니까? 누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싹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여력이 안 됩니다. 마음만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담컨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돌아서서 이것도 들어주시겠어? 설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러기에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손에 들렸던 막대기, 지팡이는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다이아가 박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어벤져스에 나올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 만한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 모세의 손에 들려있자 그 마른 막대기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이 아닌 강도의 때의 손에 들려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되었겠습니까? 사람을 위협하고 두들겨 패고 물건을 착취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마른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도구로 사용하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가 갖고 있는 재능, 그가 갖고 있는 은사,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만한 사람이 이루어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들어서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많은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성전 재건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북쪽으로 갔던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졌고, 그로 인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있을 때,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 데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연합함, 하나님께서 그 연합함을 통하여서 결국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충분히 자격 있는 자, 충분히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에 지체된 자들로 하여금 당신과 한 마음, 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렇게 나아갈 때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며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서게 될 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어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없는 신령한 은사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지길,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누군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천국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알고 싶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걱정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100년 전과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한 건물들, 멋있는 성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울 때는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예배드리기에 좋은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을 갖췄고, 그리고 각종 미디어 음향 장비들이 갖춰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예배자, 내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고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 살피시면서 찾고 계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교회에 늘 주일이면 교회에 와 있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기대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며 자기 삶에 안주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화려해진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성경의 지식들을 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발을 내딛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으시며 그래서 개개인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 장소로서의 성전, 이런 궁극적인 회복을 계획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을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본문에서 북으로 향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머물며 우리의 마음을 그 영이 동일하게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에 관심을 두며 소망하기를, 그런 소망하는 헌신자들이 싹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평범하지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하실 크고 위대한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점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정도 계속 머무는 것 같은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큰 뜻을 이루어가시도록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헌신하기를, 그 말씀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